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그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인도 북부의 그 머술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천엽 선교사님이 준비한 안식관에서 3주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6시 반까지 또 기도하고 6시 반에 집사람하고 8시까지 이렇게 산책과 운동을 하고 8시에 이제 아침에 토스트하고 또 우유하고 또 배고파서 또 물은 침을 삼키는데 아침 식사하고 제 오전에는 경건의 시간으로 성경 읽고 책 읽고 큐티하고 이제 보내고 점심은 이제 집사람하고 나가서 인도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 둘이서 사 먹다 보면 뭐 음식이 싸다 보니까 2,000원, 3,000원, 4,000원 비싸야 이제 한 9,000원짜리
같이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도 또 집사람하고 또 산책하며 운동을 3시간 혹은 4시간, 5시간 혹은 6시간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지쳤는데 회복이 되고 또 많이 좋아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명하셔요. 모리아산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앙의 모리아산, 하나는 삶의 모리아산입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또 삶은 바로 나를 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 문제지요? 얼마나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아멘.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모리아산,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모리아산과 삶의 모리아산을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 비결을 배우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모리아산 정상까지 넉넉하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요,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은 인간의 최정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내 사라도 모르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죽이러 가는 이 아브라함의 가는 발걸음, 무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홀로 받고 또 홀로 결단하고 홀로 행동으로 옮기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고독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인생의 황혼에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팽개치고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 없이 남은 생에 한번 내가 살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도 스쳤으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때에 아내 사라를 생각하니 이거는 무섭기보다는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없는 우리 내외가 남은 생에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인생의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힌 환경이 다가와요.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만 했는가 원망스럽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꼭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해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바로 변치 않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모리아산, 믿음의 모리아산을 가는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가정 환경 형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영광의 정상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은 확정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나가야 되겠다. 왜요? 40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갈대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살기 위해서 첫 순종한 첫 발자국. 근데 40년 동안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었지만, 순종하기 감당하기 어려웠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 체험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임하고 난 이후에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뭘 망설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여러분, 확신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면서 약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3주간 제가 머물렀던 머수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 천지가 다 산이죠. 얼마나 맑은 공기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자락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언덕바지, 그리고 사방팔방에 원숭이 천지에 저렇게 항상 웬만하면 전만 빨고 있어. 그 옆에는 형이에요. 꼭 저렇게 가족끼리 항상 안아주고, 그 어미들은요 나무를 정말 훌쩍훌쩍 뛴다기보다는 날아가요. 지붕을 훌쩍훌쩍 뛴다기보다는 날아가요. 그런데 새끼 원숭이는 나무를 못 타요. 지붕을 못 뛰어다녀요. 그런데 항상 엄마 품에 등에 올라타 있지 않으면 엄마 배에 쫙 달라붙는데, 그러면요 어미 원숭이에 의해서 나무도 날르고요, 지붕도 날르고요. 온 천지가 저래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감당할 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해결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다 합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말씀이 마침내 해결하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길이 활짝 다 열려지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고갯길이에요. 헐떡고개입니다. 그리고 한 2200m, 2300m 일이 되기 때문에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어려워요. 5분, 10분 가면 그 자리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걷다 보니까 그냥 못 가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부러진 게 있길래 집사람 하나 주고 저 하나 가지고서 저것 가지고서 머수리에서 3주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 지팡이 끝자락이 다 벌어진 거예요. 너무 찍어가지고, 너무 힘을 줘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원숭이, 또 길을 가다 보면 원숭이들이 으르렁거리며 달겨들 때 지팡이 가지고 그 원숭이를 혼내고, 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 인도 가보면 무서운 개들이 다, 주인 없는 개들이 사방팔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방어해주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 이 지팡이인 겁니다. 한 번은 으르렁거리는 원숭이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땅바닥을 치며 혼냈더니 이 지팡이 자기가 혼냈다고 앞에 제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에 달겨 들어가지고 이빨로 가방을 다 찢는 거예요. 비록 못 찢었지만. 나무 지팡이도 큰 힘이 되더라.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무도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배경도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팡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험난한 우리 인생길,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절망과 한숨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고 우리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게 되는 그 지혜에서 미드라시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세공사에게 말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 그런데 이제 그 반지를 만들 때 내가 승리를 하고 기쁠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시련에 처해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가 기록하도록 하라. 세공사는 다윗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문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지혜의 왕자 솔로몬에게서 말합니다. 왕자요, 아버지가 나에게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 속에 내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시련당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 글귀를 반지에다가 쓰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요. 왕자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할 때 솔로몬이, 지혜 왕자 솔로몬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대학살에 600만 명이 죽어가는 최악의 공포 불안 가운데서도 유대민족들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 붙들고 그 난국을 돌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댑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를 살기 힘드신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잘 나가던 사람도요, 어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이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또 괴로워도 반드시 웃을 날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울 것도 웃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모래산을 갈 것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생이고 축복이고 승리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모리아 정상까지 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모리아산 정상 마지막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하루 길이 아니고 3일 길이었습니다. 길은 짧았지만은 마음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론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움직이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또 입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머리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건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신앙은 부진하며 건강은 불안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은 멀기만 한 것입니까? 행함 부재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함이 힘인 것입니다. 행함에 여러분들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여러분 신앙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100세 낳은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와 찬양과 행복의 순간들,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희생과 아픔의 그러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환경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순탄의 환경이, 그리고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 입맛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침내 신앙의 모리아산에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축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시고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과 함께 가시고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러한 정상까지 다 가시는 여러분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